할렐루야. 찬양 참 좋은 찬송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어떤 한학자가 글을 쓸 때 책 제목이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걸어 다니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든지 또는 사역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걷는 모습을 보면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뛰는 것을 시도해야만이 그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물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겉에서는 밖에서는 물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를 알려면 또 수영할 수 있으려면 물에 몸을 담가 봐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면 그 믿음과 신앙에 비례해서 실천과 행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행해야 된다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일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병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좋아할 뿐 행함과 실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동기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천안을 갔다 왔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회비를 내는데 목사들이니까 회비도 많잖아요. 조금 내는데도 회비 내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은혜스럽게 한 번에 내든 두 번에 내든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일 때마다 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 총회할 때 뭘 했냐면 새로 된 간사 목사님이 아주 깐깐해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로. 그래야만이 냈는지 안 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반은 냈고 반은 안 냈어요. 근데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까지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직도 안 낸 상황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냥 은혜스럽게 하자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자유스럽게 하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5개월 전에 총회를 통해 가지고 매달 계좌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계좌로 그 달을 넘기지 않고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한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30년 동안 모이면서 그냥 관행에 의해서 언제나 내면 된다. 총회 전까지만 내면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회비가 1년, 2년, 3년이 이렇게 지체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간사가 되신 목사님은 아주 사무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하는데도 5개월이 지났는데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은혜만을 강조하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 뭐냐?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그냥 은혜스럽게 회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경향을 갖는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규약을 정했는데도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왜? 관행이 되고 가지고 그냥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없고 오직 말만 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믿음 신앙 하지만 행동과 실천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 즉 신행일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대통령 취임식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죠. 지성주의.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이미 이제 지난 정권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조금 비판을 한다면 말로는 정상적인 걸 얘기해요.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비정상.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로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인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 그걸 여기 이번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두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행동과 실천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믿음도 있고 신앙이 있지만 행동과 실천이 없다는 얘기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로남불인 거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생활. 근데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신앙은 구원도 없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또한 행함이 없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일을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가운데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실천해야 되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만일 그러한 실행하는 능력이 없다면, 또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면, 또한 이렇게 실천하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구원 없는 신앙이 될 가능성, 뭐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과 실천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행동하고 실천하고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배부르지 못한 아마 극빈한 가난에 있는 사람을 보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문제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신앙,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6절에도 가보면 그런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번 행함이 없는 것.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 없다면 죽을 수 있다. 특별히 성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왜? 마땅히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보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장례식에 가끔 가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그렇게 유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부모님이나 여기 죽은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건강하게 식사를 잘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여러분 죽은 것은 행동하지도 못하고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사랑이 결여된 신앙이라고 하면 그건 죽은 신앙인데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결여가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 실제로는 죽은 신앙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정치 방역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교회들이 죽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죽어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썼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의 3분의 1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코로나가 아주
위기에 닥는 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교회들이 못했을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억압이나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정치에 종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2년 동안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2년 동안 뭐 했는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우리 교회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어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구원 없이 행동하고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은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다시 살아나요. 세 번째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앙.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는 거. 20절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헛것이라. 네? 헛것이다. 헛된 신앙이다. 험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허망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희 세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한 5, 60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할 때 결혼 상대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되게 여성들을 꼬드릴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겠다. 그게 빨간 거짓말인데 그 말에 그냥 속아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들을 많이. 나와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아주 강한 이술로 꼬드기잖아요, 남성들이. 우리 세대 딱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해서 뭐 결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과 동시에 다 수동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 뭐 했다가 다 중단해요. 사랑한다는 말만 할 뿐 어떤 실제적인 행위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다 무용지물. 가짜입니다. 바른 신앙에 기초한 바른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기도 하고, 아내 일을 남편이 하기도 하고, 남편 일을 아내가 하기도 하고. 세상 이제 이상하게 섞여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많이 쓰죠.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생활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의무를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라요. 행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행할 일, 자녀로서의 행할 일, 남편으로서의 행할 일, 아내로서의 행할 일, 자기들의 행할 일을 마땅히 해야만이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그런데 말만 결혼이고 말만 남편이고 아내지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거기는 무늬만 부부지요. 겉으로 보기에만 부부지요. 가정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 기자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행동해야만이 그 구원이 온전하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요. 죽은 것이고, 살았다 하는 믿음은 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헛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25절에 가보면 행동하는 신앙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거기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알았잖아요. 제단에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나무를 다 하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행동한 것이죠. 실천한 거예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줘가지고 후에 보면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기생 라합 가정.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종, 행동을 기생 라합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가야 되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신앙이 행동과 실천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에 떠났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행동을 했습니다. 순종인 거죠. 기생 라합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접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바다로 갈 때 순종했던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또한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앞에 세 부분은 죽은 믿음, 헛것인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이 없는 행함이 없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주면서 2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뭐냐?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누워있는 사람은 죽고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돼요.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또 그 적용을 그렇게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가르쳐주면서 수시로 기도하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겠어요? 내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듣는 거에서 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나의 삶을 새롭게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가난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아름답겠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건 쉽잖아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결단만 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또 하루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돈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냐는 거죠. 참 기도가 안 되면 찬양만이라도 30분씩 해보세요. 집에서. 제가 집에서 좀 7시 반 정도 되면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찬양만 해도 기도.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찬양. 저 같이 사는 분들 왜 기도한다는 왜 찬양만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들어가면서 침묵 기도도 하고 찬양을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참 좋은 세상에 유튜브 틀어놓고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서나 이거 딱 틀면 딱 틀면 10분 정도 다 하고 딱 틀어놓고 찬송도 부르고 대회하면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전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가사 제목만 치면 그냥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헛된 신앙이 아니고 부원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생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주님이 역사하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의 요구에 크게는 여러분들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순종하셔야 돼요. 저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보이는 저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순종해요.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신앙 다시 산 신앙, 헛것인 신앙이 의미 있는 신앙,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의식에 물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